우리는 올해도 이제 상반기를 넘기면서 7월 첫째 주일인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의 첫 곡식인 보리를 수확하면서, 보리 못 보신 분들 여기 꽃꽂이한 데 보니까 보리가 있더라고요. 청보리도 있고. 예. 여러분들 이렇게 보리를 수확하면서 하나님께, 이거 보리 아닌가요? 예? 밀이래요? 전 보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농촌에 사는 사람은. 전 보리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인 맥주 감사절은 한국교회 주요 절기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최근 한국교회에서 맥주 감사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각 교회마다 추수감사절에는 성대한 행사들을 통해서 감사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것에 반해 맥주감사절은 비교적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아예 맥주감사주의를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사실 이러한 현상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어지면서 농경문화에 기반하고 있는 이 맥주감사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현대사회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리 추수를 감사해야 하지? 라고 하면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 거죠. 특히 지난 5월 말에 우리는 구약시대 맥추절인 오순절의 성령 강림절을 지냈어요. 그런데 왜 또 맥추감사절을 지키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이제 맥추감사절 그러면 구약의 맥추절과 맥추감사절이 동일한 절기로 우리가 구약의 맥추절을 이어받아서 맥추감사절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맥추감사절의 한 부분의 의미를 가져와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형편에 맞게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맥추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는 먼저 이 맥주감사절을 성경에서 그 유래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의미를 가져와서, 다시 말하면 한 해의 첫 곡식인 밀과 보리의 수확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맥주감사절의 기원은 분명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맥추절이 구약의 맥추절이 맥추감사절, 이건 아닙니다. 자, 구약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었죠.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구약의 3대 절기는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가져와서 맥추감사절로 연결되고, 수장절, 마지막에 수장절은 이제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그 의미를 가져와서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맥추절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한 후에 첫 번째로 밀과 보리의 수확을 마치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에 감사한 것에서 유래한 절기입니다. 근데 이 맥추절에 다른 그 이름들이 많이 붙어요. 초실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오순절, 칠칠절 들어보셨죠?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초실절이라는 것은 한 해 첫 수확을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의미가 아주 강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대력으로 니산월, 정월인데요. 정월 15일은 유월절로 지킵니다. 유월절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 15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월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 지키나요? 안 지키죠. 예. 그래서 니산월 15일은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이 지난 후에 오는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 지난 후에 오는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어떤 날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죠. 그러면 안식일 다음 날은 뭐예요?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부활절로 지키는데, 그러니까 6월절 지난 오는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이제 의미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러한 초실절 새벽에 이제 뭘 하냐면 그의 처음 익은 보리를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막 한창일 때가 아니라 처음 이제 익은 보리를 잘 나와서 보리가루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특히 이러한 초실절은 추수의 시작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날부터 시작해서 49일간을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이 49일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각자의 밭에 가서 이제 보리와 밀을 다 걷어들여요. 그리고 나서 각자 개인의 첫 열매를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모든 수확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재물을 동서남북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라는 의미로 동서남북 상하로 흔들러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칠칠절의 추수기간을 마친 다음 날이 바로 히브리어로 마침이라는 뜻의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오순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50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복잡하시죠, 여러분? 네. 복잡할 거 없어요. 추수의 시작 때 초실절로 첫 열매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제사 지내고 49일 동안은 이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밭에 가서 수확한 것들을 다 보리 추수 뭐 이런 밀 추수를 다 한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날 오순절로 지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에서 10일을 지낸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 40일간 금식을 마친 후 곧 출애굽 50일째 되는 날에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은 날이에요. 이 날이. 그러니까 더욱이 이러한 오순절은 신약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 오순절에 신약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성령 강림.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 6월절 다음 50일째 된 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은 오순절에 또한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제 신약의 교회로 새롭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찌되었든 결국 맥추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첫 수확을 거둬들이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로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신약적인 의미로는 성령 강림을 통해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여 주님의 제자된 공동체로 이제 살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신약적인 의미로 오순절인 거죠. 맥주절.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미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지난 5월 말에 성령 강림절을 지켰으면서 이제 7월 첫째 주 오늘에 다시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맥주절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한 날로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난 5월 24일인가요? 5월 말에 지켰어요. 그죠? 근데 왜 오늘 또다시 7월 첫째 주에 맥주감사절로 지키죠? 네. 그 배경에는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농경 문화와 한국 교회의 토착화 과정이 깊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그럼 맥주감사절의 유래를 보겠습니다. 맥주감사절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키나요? 네? 맥주감사주일은 다른 나라에서도 지키나요? 잘 몰라요. 맥주감사절은 우리나라만 지키는 감사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이제 그 3대 절기 맥주절에 대해서 가르쳤겠죠. 이걸 이제 토착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맥주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된 건데, 그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이 위치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4월경 보리가 연글기 시작해요. 4월경에.
그리고 5월경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77절 49일 동안 본격적인 추수가 5월 달에 돼서 5월 말 정도에 이제 오순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맥추절을. 근데 우리 한국은 언제 보리를 추수하나요? 5월 말에요. 예, 그때부터 이제 추수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보릿고개를 넘기고 난 뒤인 6월 말에서 7월 초에 보리 추수가 마무리돼요. 이러한 문화적 기후적 배경 속에서 한국교회는 이스라엘의 맥추절 정신 중에 첫 수확을,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의미를 가져와서 첫 열매의 감사를 한국의 보리 추수 시기에 맞춰서 적용해서 만든 거예요. 즉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인 오순절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5월 말에 지켜지는데, 그건 성령 강림절로 영적인 의미로 지키는 것이고, 성령 강림의 영적인 의미는 그렇게 성령 강림절에 온전히 지킵니다. 그리고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삶을 채워주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한국 실정에 맞춰서 7월 첫 주 맥추 감사주일로 분리해서 지키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의 맥추 감사절은 성경에 근거하는 맥추절의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로 지켜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즉 우리나라에서 맥추 감사절을 7월 첫 주에 지키게 된 건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 농경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7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농업이 중심인 나라였죠. 그죠? 네. 그리고 이러한 우리나라의 농경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보릿고개라고 불리는 춘궁기예요. 가을 거지를 통해서 쌀농사를 마무리 짓고 난 후에 빈 땅에 보리를 심지만 겨우내 조금씩 자란 보리가 아직 다 익지 않고 가을에 확보한 식량은 또 떨어지네요. 그러면 먹을 것이 없게 되면서 겪게 되는 식량 부족 사태는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이 따스한 봄을 우리나라에선 예전에 배고픈 시기로 만들었던 거예요. 네,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나요? 네. 더욱이 전에 쌀농사가 흉년이 든 시기에는 식량 부족 상태가 더 빨리 찾아오죠. 그리고 이것이 심할 경우에는 재앙 수준의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랬나요, 손병아 장로님? 네. 그러므로 이렇게 힘겹게 춘궁기를 버텨낸 후에 6월 중순을 넘어서 수확하게 된 이 보리가요, 첫 열매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위한 식량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농경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보리 수확의 기쁨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 수확의 큰 기쁨을 하나님께 대한 감격스러운 감사로 나타내게 된 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즉 보릿고개를 무사히 넘기고 6월의 보리 수확을 모두 마친 후에 7월 첫 주에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이는 결국 서양 선교사들이 전해준 성경의 절기를 우리 민족의 삶의 정황에 맞게 아름답게 소화해낸 한국 교회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전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현대사회에서는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뭘까요? 사실 197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된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 그리고 비약적인 농업기술의 발전은요, 우리나라에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점차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많은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농경 문화가 점차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확의 기쁨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 특별히 여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또 농업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우리는 항상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각종 농산물들이 전국 각지에 풍부하게 공급이 돼요. 이제 과거와 같이 춘궁기는 완전히 사라졌고요. 게다가 과거와 달리 보리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줄어들었죠. 보리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밥에다 조금씩 섞어 먹는 정도? 그러니까 그 보리를 재배한 사람들이 수익이 별로 없어, 농촌에서도. 그러니까 보리를 많이 재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촌에서도 보리 추수를 하는 것이 그리 큰 의미와 감사거리가 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리 추수의 기쁨이 어떠한 것이고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은 잘 알 수가 없게 된 거죠.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반주자 알아요? 모르죠. 보리추스의 기쁨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맥주감사절은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현대교회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킬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안 지키는 교회들도 있게 된 거죠. 오늘과 같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성경적인 맥주절의 의미 중에 소산을 첫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감사라는 그 의미만 가져와서 설명하고 지나가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맥주감사절은 또 하나의 절기감사 헌금을 내는 날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한국교회는 맥주감사절을 홀대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맥주감사절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맥주감사절이 7월 첫 주인 만큼 이제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상반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아십니까? 지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왔다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온 걸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이 맥주감사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하반기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소망의 절기로 지켜야 되는 게 오늘날 우리의 맥주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설교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날 우리에게나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기 쉽고 일상의 삶 속에서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특별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보리추스를 통해 굶주림에서 벗어난 것에 감사하고 이제 새롭게 모내기를 시작하며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는 한국적 맥주감사절의 본래의 의미를 현대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디 갈수록 그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맥주감사절에 대해서 이를 한 해의 증강 결산 지점으로 보시고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을 소망하는 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맥주절에 주신 명령을 되새기면서 특별히 이 절기를 지킬 때 우리에게 어떻게 절기를 지키라고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자,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맥주에 주신 명령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맥주절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 힘을 헤아려라는 말은 내 힘이 닿는 대로라는 의미예요. 즉 자신의 능력 안에서 최대한으로 힘껏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 시간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최선을 다해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힘을 다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주권자 하나님께서 모든 수학의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한 합당한 보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이 자기 것으로 내 노력으로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취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오늘날도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도 이 맥추감사절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추감사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대한 힘껏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힘껏 감사하십시오. 그냥 형식적인 절기를 지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감사 찬양 몇 번 부르고 지나가는 그러한 감사 절기로 지키지 말라고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시라고. 여러분들 특별히 본문 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여기서 7주를 셀지니라고 한 건 그 7질절의 날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49일 동안 하루하루 매일매일 계산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수확하게 하시고 내일도 수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날도 수확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 기억하며 사는 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신 축복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인데,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정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 그랬죠?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도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도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십니까? 나의 삶의 주인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하박국 1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물고기를 잡고는 그물에다가 감사한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좀 재밌죠? 웃기죠?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한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얻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는데 그렇게 헛된 것들에게 제사하고 분향하고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의 참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그리고 객과 과부, 이들은 수확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수확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되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이렇게 수확이 없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감사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이 소득의 이 추수의 기쁨,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나눈다는 게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하면서 이런 이웃들에게도 감사를 촉구하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들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럼 그들은 수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얻은 것들, 우리가 받은 것들, 이것들을 나눠주면 그들은 그들 안에서도 감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웃들이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만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얻어서만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얻은 것들을 가지고 나누어서 그 감사가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절기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부디 이번 맥주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 역시 이 명령을 따라 주의를 살펴보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그들에게 우리가 얻은 것들, 우리가 받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맥주절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 11절 하반절 말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맥주를 주시는 또 다른 명령은 이 정해진 절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그러신 거예요. 이것은 6월절 규례에서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절기 때마다 언급되고 있는 규례인데요. 자, 신명기 16장 2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정하신 날에 제사를 아무 곳에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별된 거룩한 곳이에요. 이에 맥주절 규례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릴 것을 강조하신 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강조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맥주감사절에 다시 한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굳게 다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 굳이 교회 가지 않더라도 어디에서나 예배드리면 된다. 그냥 감사의 물은 지로로 보내면 되지. 여러분,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많이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교회 없이 신앙생활하는 걸 마치 제2의 종교개혁인 것처럼 미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의 궤변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은 특히 지금 이 말세지 말의 어려운 때를 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공적 예배는 교회에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가정 예배나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예배가 의미 없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 중에 드리는 그 모든 예배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교회의 공적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바른 신앙생활은 개인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우리 모든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물론 초대교회 성전이 뭐 이렇게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성전은 아니에요. 가정예배 중심으로 드렸는데 가정에 함께 모여 예배드렸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모이기가 쉬웠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발각되면 잡혀가요. 그래서 화형에 처해든지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북한이나 이슬람권에서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각자 알아서 예배드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주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모여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결같이 이 성전에서의 은혜의 시간을 즐거워했던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부디 이제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러한 즐거움의 고백을 하면서 항상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 감사 찬양하는 삶을 통해 천국의 기쁨을 더 크게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디 지난 시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맥주감사주일에 힘을 다해 이웃과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오늘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이제 다가오는 모든 시간에도 더 즐거이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